넘어가서 의연상측 부득 입타 방문하며 다음경처하여 부득강지 타사하며 비유길이여든 부득세원대이 하며 무연사측 부득 입타 방문하며 길게 붙어있죠. 옛날에 이걸 할 때는 번역하는 순서까지 내가 적어드렸어요. 1번, 2번. 지금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그것까지는 좀 그렇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유 없이 돌아다니지 마라 이거야. 굳이 일 없는데, 인연 없는데, 무연할 때 그 연자가 인연할 때 쓰는 연자잖아요. 일 없는데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것을 알려고 하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입타 방언하며 다른 방이나 원에 들어가지 말라 이런 얘기죠. 방병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커튼으로 막아놓은 거. 옛날에는 주로 뭘 썼냐 하면은 병풍을 썼어요. 큰 병풍을 갖다 놓고 옷을 그 안쪽에 가서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같은 뭐 남자들끼리 살아도 그런 걸 했는데, 부득 강지 타사, 여기서 강자는 억지로라는 뜻이에요. 억지로 다른 사람의 일을 알려고 하며 하지 말며. 그러니까 옷 갈아입고 있는데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가서 들다 보면서 알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비유길이여든, 이게 참 말이 많아요. 유길이여든 내복을 빨지 말라는 소리인데 왜 내복을 빨지 말라고 하느냐, 이게 이제 여러 그 말들이 많은데 율장을 놓고 보면은 중요한 건 아닌데 율장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8, 14, 15, 23, 29, 30 그 날짜에만 속옷을 빨아라는 거예요. 왜? 불보살님이 곤충을 제도하는 날이라고 돼 있어요. 그 옷을 빨면은 옛날에는 그런 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다 죽게 되는데 그냥 죽이면 안 된다. 어차피 죽을 거긴 하지만은 그 율장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곤충을 제도하는 날이라고 정해진 그 6일에만 빨아라. 그런데 현대에는 필요가 있다? 없다. 예. 그만큼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할 수 없이 죽게는 하게 되지만은 뭘 가져라? 자비심을 가져라. 그게 불교 사상인 거예요. 막 죽게 하지 말고 기왕에 죽는 거지만은 다음 생에 좀 더 이보다는 좀 더 좋은 몸을 받도록 우리가 자비심을 가져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임관수하야, 이거는 이빨 닦고 세수할 때를 당해서 이런 얘기죠. 임해서 이런 얘기죠. 관이 세수고 숫자가 양치할 숫자입니다. 부득고성 채타하며 높은 소리로 침 뱉거나 코 풀지 말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조용히 자연스럽게 나는 소리는 어쩔 수 없지만은 고의적인 소리를 내지 말고, 행익차 할 때 행익 두 글자 묶어서 공양입니다. 밥 먹을 때예요. 행익차 8페이지 세 번째 줄 행자 찾으셨어요? 행익차, 행익 두 글자가 묶어서 밥 먹을 때 공양이라고 하면 돼요. 차자는 떼시자예요. 밥 먹을 때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부득 당도를 얼싸하며, 순서를 너무 당돌하게 건너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전부 자기 위치가 있고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 순서를 절대로 넘지 말며, 경행차, 경행은 두 글자 묶어가지고 포행이라고 그러죠. 포행은 여기서 말하면은 사찰 경례를 다닐 때, 화장실을 가든 다른 방으로 가게 되든 다닐 때 부득 개금 도비하며, 팔을 막 흔들거나 옷깃을 풀어헤치거나 해불쩍거리고 다니지 말아라. 항상 차수를 해라. 차수는 뭐예요? 왼손이 오른손을 눌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왼손이 보여야 돼요. 왼손등이 그렇게 도비하며, 언담차에, 이건 뭐 말할 때 부득고석 희소하며, 큰 소리로 떠들거나 입 벌리고 크게 웃지 말아라. 비요사거든, 중요한 일이 아니거든 불억 추러 문외하며, 일주운 밖을 나가지 말며 부득 추러 문외하며, 유병인이여든 수자심수호하며, 병든 사람이 있으면은 자비스러운 마음으로서 보호해주며. 법망경에 율장에 보면은 그 팔복이라고 있어요. 8가지 복을 짓는 방법인데 부처님께서 설명하실 때 가장 복을 많이 빨리 질 수 있는 방법이 아픈 사람 간호해 주는 거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을 보호하면은 그 복이 가장 크다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견민객이여든 객을 보거든 수흔형 영접하여 즐거운 큰연한 반가운 마음으로 영접을 하며 보홍존장이여든, 여기서 존장은 나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선배 스님일 수도 있고 수숙공 회피함.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숙공 회피라는 게 큰 데에 가면 마당이 넓죠. 마당이 넓은데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살 때만 하더라도 그 마당을 아무렇게나 걸어 다니면 안 돼요. 길이 있어요. 정해지.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때는 일반인들은 모르죠. 외부인들은 이 길로만 가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마당이지만은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마주오는 스님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스님이 나보다 선배거나 연장자이면은 살짝 비키라 이거야. 그 스님이 먼저 지나가실 수 있도록, 가지 휙 맞지나가는 게 아니라, 교차하는 것이 아니라 살짝 옆으로 서서 그 스님 먼저 지나간 다음에 다시 진입을 해서 지나가. 이 얘기입니다. 판도구호대, 여기서 도구라는 말 동그라미 치고 불교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왜 무슨 도구 있냐, 이런 생활에서 많이 가끔 쓰는 용어잖아요. 도구가 뭐냐 하면은 원래의 뜻은 도 닦는 데 필요한 물건이에요. 그래서 나온 말이 도구입니다. 중요한, 이건 재밌는 얘기죠. 판이라고 할 때 여기는 준비할 판자예요. 도구를 준비하되, 도 닦는 데 필요한 물건을 준비하되 수 겸약지족하며 검소하게 아껴가지고 만족할 줄을 알며. 도구라는 말 잘 기억해 두십시오. 절에서 나온 말이다. 뭐 할 때 쓰는 거다? 도 닦을 때, 수행할 때 쓰는 것을 도구라고 한다. 그 다음에 가장 간소리를 많이 해놓으신 것 중에 하나가 이 밥 먹을 때입니다. 제식시에, 여기서 제자 동그라미 치시고, 제자가 뭐냐면은 범어 오포산하에서 나온 말인데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12시 이전에 먹는 공양, 부처님한테 올렸다가 먹는 공양, 그리고 나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거지라도 데려다가 다 같이 나눠 먹는 공양을 얘기하는 게 바로 제식인데, 음철, 마시고 씹는 것을 소리내지 말며. 이걸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입 벌리고 씹지 마라 이거야. 입을 다물고 싶어라. 그래서 자연적으로 나는 소리 외에는 안 들리게 해라. 그 다음에 집방, 이거는 놓고 짚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무엇을 놓고 짚나요? 우리 밥 먹을 때? 숟가락? 네, 젓가락. 숟가락을 놓고 짚을 때에 반드시, 한자가 재밌는 게, 이 요수안상이라고 하면은 직역을 하면 말이 좀 이상해지는데, 요수 두 글자 묶어가지고 그냥 반드시 해요. 그 중요할 요자가 강조 표시입니다. 중요하니까 꼭 지켜라, 이런 뜻이에요. 안상은 여기서는 편안한 자가 아니라 천천히 잘 슬로우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후닥닥닥닥 하지 말고 숟가락 젓가락을 천천히 잡고 놓아서 뭐가 안 나게 해? 소리가 안 나게 해라. 이게 바로 공양할 때 이제 규칙이죠. 그러니까 300명이 밥을 먹어도 뭔 소리가 안 들려? 숟가락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부득한 보시하며, 고개를 들어가지고 어떤 놈이 못 참먹나 보지 말란 얘기야. 그러니까 고개를 들어서 여러 군데를 쳐다보지 말며, 부득 흔염 정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흔염 정추 네 글자 동그라미를 치시고, 맛없다고 싫어하거나 맛있다고 좋아하지 마라. 아주 멀리 보면은 건강형 사상이지요. 맛없다고 에이씨 뭐 이렇게 맛없는 걸 해놨어가 안 되고, 음이 맛있는 거 한 장 더 주지라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밥은 왜 먹어요? 우리 절에 가서 많이 들으셨죠? 몸 마르는 것을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거지 맛있게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분별심 10이라 그랬잖아요. 좋다 나쁘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는 거지. 맛있는 거니까 더 먹고 맛없으니까 덜 먹어야지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도를 닦기 위해서, 이 몸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이 몸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공양을 받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먹어라. 그래서 부득 흔염정추하고 굉장히 중요한 불교 사상을 알 수 있는 단어입니다. 수묵무언설하여, 반드시
묵묵히 말도 하지 말며 밥만 먹어라. 그 다음에 수방호 잡념하며, 이 잡념이 아까 흔연정처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맛없는 거 주면 어저께도 이거 좀 오늘도 이거 빌어먹을, 그냥 매일 이거만 주냐, 아씨 원주 정말 그냥 확 그냥 이렇게 이거 번대망상이잖아. 수지수식이, 이 알아라. 뭘 알아야 돼? 이 음식을 받는 것은 단뇨현고하야. 몸 마르는 거, 몸 병 생기는 것을 막아서 도움을 이루기 위한 것인 줄을 알아라. 알티자가 맨 나중에 해석이 됩니다. 위성도업 네 글자 묶어서 밥 먹는 이유입니다. 밥 먹는 이유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뭐를 이루기 위해서? 도업을 이루기 위해서. 수년 반야신경오대. 반야신경을 생각하되, 마하반야 바라별드 신경이 아니에요. 밥 먹을 때 하는 반야신경이 따로 있어요. 그건 넘어갈게요. 이제 길어서. 그러니까 왜 밥 먹는 이유와 뭐 때문에 먹는가, 공양을 갖다 준 사람한테 고마워하는 마음, 이런 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걸 읽습니다. 법공양을 할 때는. 그래서 1시간이 걸려요. 그 연불까지 하면서 중간중간에 밥을 먹으려면은. 그리고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가사장상을 수하고 먹거든요. 자, 과한삼륜청정하야 불이도용이여다. 과한삼륜청정하야 불이도용이여다. 도를 쓰는데 어기지 말지어다. 부진에 나가겠습니다. 부분수호대. 부분수는 수행하는 데 있어서 수조모근행하야. 아침 저녁 예불 부지런히 행하고 빠지지 말며, 이런 얘기죠. 큰절에서 대중을, 지금 현재는 모르겠죠. 기준은 제가 있을 때 기준인데, 대중을 통솔하는 방법이 아주 간단하면서 명료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불 3번 하잖아요. 새벽 예불, 저녁 예불, 사시맞이. 그리고 밥 몇 끼 먹어요. 3끼는 그때 당시엔 다 바로 공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불 3번, 공양 3번 나오면은 다른 거 애지간히 잘못해도 봐줘요.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걸 아무리 잘해도 예불 빠진다든지 공양 시간에 빠지면은 그거는 용납을 안 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큰 의미와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예불 3번하고 밥 3번 제자리 가서 먹으려면 딴짓을 못해. 새벽 3시에 일어나는 데는데 잠 안 자고 뭔 짓을 하고 있어. 밤중에 어디 도망갈 수 있어도 갈 생각이 안 나. 새벽 3시에 일어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밥을 먹으려면은 혼자 몰래 가서 뭘 먹을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부지런히 예불을 참석하고 수행해서 자체 개타하며 스스로 게으른 것을 꾸짖으며, 기중행차에, 대중의 행차에 차례를 알아서 부득장난하며 어지럽게 어기지 말며. 왜 저기 예불할 때 보면은 텔레비 불교 방송 안 본 지 오래됐습니다만, 이렇게 예불 끝나고 스님들 나올 때 보면 쭉 줄지어서 나오잖아요. 이게 아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나오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왜? 각자 하는 일이 다르니까 시작하기 전에만 들어가면 되는, 나올 때는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쭉 나오는데 맨 아랫사람이 마지막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걸 어기면 안 돼요. 이게 그런 얘기예요. 참패 축원호대. 참패는 여기서 범패를 얘기합니다. 그 패자가. 범패 뭔지 아세요? 궁상각지후 오응계를 가지고 하는데, 범패가 역사학적으로 중요한 것이, 그게 인도에서 발생을 한 소리인데, 영산제라는 것을 할 때 가장 범패가 많이 나와요. 오리지널로 하면은. 그러니까 뭐 하다가 참패 축원호대. 축원이라는 말이 지금은 뭐예요? 그 불공 끝나고 스님이 이름 불러주는 걸 우리는 축원이라 그러잖아요. 뭐 시방 삼세가지고 그러는데, 부처님 살아계실 때는 부처님이 하시던 축원은 뭐냐면은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죠. 이제 멀리 나갔던 제자가 이렇게 돌아오면은 그 제자를 위해서 부처님이 축원을 해주시는데, 먼 길에 힘들진 않았느냐,
몸은 괜찮느냐, 밥은 먹었느냐. 그게 부처님이 그 제자를 위해서 해주신 최상의 자비로운 추원이라고 그래요. 수송문 관이연정 연보를 하면서 뜻을 관할지언정 볼관자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시고요. 이거를 자꾸 번역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한다, 관찰한다, 관한다라고 이렇게 그 볼관자를 번역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번역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번역을 하면 너무 뜻을 축소시키게 돼요. 그래서 볼관자는 볼견자가 붙어 있잖아요. 볼견자만 있으면 뭐로 보는 거? 눈으로 보는 거. 볼관자가 있으면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보는 거는 해석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냥 관한다라고 해야 돼요. 그 오묘한 마음으로 보는 걸 어떻게 관찰이라고 하면은 무슨 곤충 채집 관찰 이렇게 돼버리니까 저는 의미를 너무 축소시키는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번역을 안 했으면 좋겠고, 다시 말해서 연구를 함에 있어서 그 뜻을 관할지언정, 그렇게 이 정도로 부득 단수 음성하고 곡조만 따라서 하지 말라 이거야. 부득 단수 음성하고 소리만 따라 하지 말고 부득 음고 부조하면 청경 전환호대 부처님의 얼굴을 우르르되 부득 반연이기여다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지어다. 부처님 얼굴을 바라보면서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부처님 얼굴을 바라보면 내일로 또 되게 해주세요. 이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기도할 때도 중요한 방법인데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돼? 관세음보살만 불러야지. 입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우리 아들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이러면 이거는 그거 자체가 뭐가 돼요? 망상이잖아. 이해되셔야 되는데 이거? 관세음보살 부를 때는 관세음보살만 불러야 되는데 관세음보살 부르면서 우리 남편 돈 많이 벌게 해줬어요. 이러면 이미 그거는 기도하고는 거리가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게 그 얘기예요. 지금 부득 반연 이경이여다. 다른 경계를 반연하지 말라. 끌어들이지 말라. 다른 경계에 자꾸 신경 쓰지 말아라.